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헌금,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성도와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잘 해줘야 한다는 식의 교회의 기능론적인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미셔널 처치, 즉 사명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소비자의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용성 상품이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의 제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체인 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교회이지만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다면 보냄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움이 보냄의 시작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패러디해서 표현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 중 헌금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봅니다.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열의 하나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 고모라 등 5개 연합국 왕들과 싸워 이겨 롯과 롯의 재산들을 되찾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 11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열의 하나 11조 얘기는 야곱이 하란 땅으로 망명 가다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 몰래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고 형이 분노하자 피하여 하란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도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곳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첫째,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네, 두 이야기 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으로 말하지만 열의 하나 11조의 구체적 의미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열 중 하나를 바침으로 내가 가진 열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 열의 9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알아 감사히 사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열 중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 하나를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열의 하나 11조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 명령이었습니다. 11조의 형태, 성격, 용도 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조는 먹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11조를 즐겁게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조가 단순히 바치는 의무로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먹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열의 하나는 의무이기 전에 수확 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11조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열의 하나는 단지 헌금만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와 축제, 그리고 사랑의 교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즉 열의 하나 11조를 식사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요.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열의 하나 정도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11조는 자기 유산이 없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기업이 없지요. 땅에서 자기 일만 하다 보면 성전 일을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데만 전념하고 백성들은 11조로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11조로 레위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도록 한 데에는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많아 목회자들의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목회자들의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바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조는 이 땅의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일에 전력하는 전임 사역자를 위한 생활 지원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미입니다. 성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 제사, 곧 소제의 의미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요즘 구약성경 시대와 달리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모두 예배와 헌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미 제도가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복음 전파 초창기부터 자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적으나 크나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 헌금도 마음 놓고 못했겠죠. 그러자 여자분들이 지혜를 짜낸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십시일반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식구들 밥 먹을 때 10숟가락 중에서 한 숟가락씩만 떠내면 우리 목사님 가족은 굶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밥할 때마다 10숟가락 중 한 숟가락을 떠 담아 바친 것이죠. 저는 이 성미 제도가 11조의 의미를 잘 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성경에서 11조의 의미 중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 레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문제는 교회 세움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3년에 한 번 추가로 드리는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11조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11조는 선교와 구제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교회의 재정 지출 원칙과 하나도 다를 바 없지요. 11조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을 가지고 보내고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조의 조건에 대해 신명기 14장 29절에서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열의 하나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 순종하여 열의 하나 11조를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1조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할 열의 하나 11조 바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물과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도록 하고 이렇게 바치는 일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칠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을 중심으로 열의 하나 11조 말씀을 전하면 11조는 구약시대에 한정된 것으로 신약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약의 명령임과 동시에 신약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고 지적하시면서 덧붙이시는데 그것들 11조를 말하죠.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의 정신이 바로 정의, 자비, 신의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드려서 복받겠다는 기복적인 투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대표격입니다. 헌금은 예배와 교제와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역이며 전임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섬김이며 선교와 전도와 구제입니다. 헌금은 드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헌금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주는 것이 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또한 헌금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11조는 또한 나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구약의 만나를 연상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나를 정량보다 많이 가져와도 다음날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주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먹을 만큼 주어오고 혹시 남았으면 오늘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아니면 썩어서 못 먹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 중 중요한 하나입니다. 혹 헌금을 자의적 이익으로 강조하는
옳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헌금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교회 가닥에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잘못된 것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섣부르게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을 원주 태장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